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과 믿음이라는 주제로서 부활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절기로 보면 약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 2000년 전 오늘로 돌아가 보면은 한 주간 전까지만 해도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면서 희망에 들떠있던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왕으로 기다리던 그 사람이 잡히고 그 왕으로 기다리던 자가 처형되고 나니까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데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왕이라고 기대했던 그가 분명히 만인들 앞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장사는 그 무덤도 확인했는데 들리는 소리가 그가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소문들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소문이 소문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사실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데 예수님 살아나신 것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과 천국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사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 예수님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부시키기 위하여 부활과 우리의 믿음을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연이라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은 이 예수님은 죽기 전에 내가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형식뿐인 신앙,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흔히 무늬만 신앙인이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책망을 하실 때에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님 말씀에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책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런저런 모함들을 해보지만은 잘못됐다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함정을 다 놓아보다가도 결국 안 돼서 하는 말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라.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무슨 이야기 끝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맞다면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뭐 다른 거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요. 그 예언, 그 예고에 의해서 예수님 살아났다 하는 그런 소문들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요, 아니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부활 보러 무덤 찾아간 사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제사장들은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은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여기서 주여 하는 말은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군사를 보내 저 무덤 좀 지키십시오.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해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모시면서 그분을 왕이라고 모셔드리고 왕과 함께 하겠다 기대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새벽에 부활 찾아러 간 사람이 없어요. 무덤이 어떻게 되는가 보러 갔어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돌지만은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하면서 고기를 주고 같이 먹어도 제자들은 그거를요 못 믿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냥 살아나셔서 보여주고 올라가 버렸으면 아무도 못 믿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먹으면서도 의심하지만은 40일을 같이 지내보니까 정신이 차려질 거 아니에요. 아, 부활한 거 맞네. 제자들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는 메시아인 그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래, 내 보여줄게.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은 그냥 단순하게 죽음을 이겼다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고 이 피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로 확인되는 여호와께서
보여주는 증거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죽음에서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건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있고 메시아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만이 메시아구나. 그거를 믿게 하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부활 자체도 모르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못 믿던 제자들이 40일 동안 같이 있고 나니까 확인되는 게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지? 아니 생전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표적이 뭐지? 그럼 정말 그리스도네? 그러면서부터 기록되어져 간 게 성경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 언제 태어난다, 예언됐다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부활을 보고 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분명히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기록되기 시작한 게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표적, 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로마서 4장 8절에서 14절 우리 보았던 본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자,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거하고 우리 구원하고 어떤 관계죠? 이제 그걸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을 말하죠.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인, 우리도 위해서 기록되어진 건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는요, 쉽게 그냥 예수님 부활한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해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식으로 표현을 하면 구원의 주소지가 어디예요? 다른 말로 구원의 원인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의인의 구원은, 구원하심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찾아 연구할 수는 없지만은 구원의 주소지는
구원의 원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계시면서 구원받는 원칙이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이게 구원의 원인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받는 원칙은 그 구원을 가진 여호와를 부를 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듯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죠. 누가 줘요? 구원을 가진 자가 주는 거예요. 구원을 가진 자가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거예요. 자, 구원의 원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받는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 구원을 가진 자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는 그 길을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죄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내 메시아임을 알게 해주셨다는 걸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 부활과 예수님만 가지고는 이게 구원을 논하면은 반쪽밖에 안 돼요. 아니 감히 예수님을 그거는 신을 모독하는 것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망령되 일컫다 말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은 통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런 것을 정리 안 하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부활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라는 믿음의 원인이고 그 표적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믿는 봐라 이게 사실이라 하고 보여준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원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로마서 4장 23절이에요. 다시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 그분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다.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첫 열매로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일으키신다. 그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한 것처럼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나타나는 대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줍니다. 예수님 왜 죽게 하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가 있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으리라 했지만 다시 또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법을 주시면서 살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아봐도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지킬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네가 대신 죽어라. 그리고 그를 살게 하자. 그게 바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내 죄로 내가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되니까 네가 대신 죽고 그는 살려주자. 그게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낫고 평화를 누렸다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 거를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찔리고 상했기 때문에 나는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그곳에 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 죄 때문에 내 죽음 때문이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내 대신 죽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은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 부활 안 하시면은 우리 구원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내 죽을 거 대신 죽었으면 됐지. 꼭 부활해야 구원 받습니까? 부활 안 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부활 안 하시면은 우리가 믿음을 못 가져요. 자, 구약식으로 해봅시다. 구약식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았어요.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죄 용서 받았죠. 그러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제단에 뿌렸는데 그 양이 살아나야 죄 용서 받습니까? 아니, 구약으로 가보자 이 말이에요. 양이 안 살아나도 그 양 죽은 걸로 죄는 용서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 부활 안 해도 용서 못 받느냐? 그 구약식으로 보면 용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살아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처럼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 맞네 하고 믿을 수 있지만은 안 살아났으면은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해안이 있어서 분별을 해서 맞네 하고 믿을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능력이 있으면야 뭐 다시 부활이 없어도 대속으로 끝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살아났다 그래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못 믿어서 그걸 분별을 못 하는데
그냥 아무나 니네 할 거 없이 내 대신 죽겠다 이러고 나면은 누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것은, 그게 이제 25절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하여, 믿어야 의롭게 되잖아요.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게 맞구나. 아, 부활이 그 증명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지. 그 예수님 부활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느냐? 그럼 우리가요,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부활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나 구원됐네.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예수님 부활하고 네 구원하고 뭔 관계냐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했으니 내 구원 받았지. 연결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면서 네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대신 죽은 거죠. 내가 양을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부활을 보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뭘 믿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 모시는 자, 곧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믿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우리가 공부했듯이 예수님은 히브리어의 구약의 여호수아를 신약의 헬라 말로 번역한 게 예수잖아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 구원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면서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이렇게 표적으로 보여주셨구나.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활,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이 예수님 내어 죽이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고 예수님 부활한 것은 우리 믿음 때문,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모든 것, 그 메시아로 보내졌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도 부활 이 표적으로 인해서 다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복음은 다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복음 말씀처럼 예수님 내 죄 대신 죽는 게 맞구나. 예수의 이름 의미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여호와께서 살리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신약과 구약은 절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복음서에
예수님 복음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그걸 믿는 게 부활적 신앙이에요. 그 믿음이 분명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구원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고 그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믿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요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림이 없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